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실 건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안식 후 3일 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연초가 되고 두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좀 시리즈로 성경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게 된 지난 연말에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책을 묵상하다가 쏙 들어왔었던 책이 왠지 모르겠는데 전도서를 정말 감명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좀 시리즈로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인생의 또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전도서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36살이거든요. 또 인생의 쓴맛 한 숟갈 정도는 아마 먹었다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전도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의 잔상으로 또 남기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 또 해 위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하면 꼭 외우려 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말이 있죠. 이 전도서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압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서는 이 책을 펼치고 시작부터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저희에게 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전체의 헛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총 38번 정도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전도서의 이 메인 팀 가장 명확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키워드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말 이 헛되다는 말 이 한마디 전부일까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다면 이 책은 사실 굳이 성경에 포함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유명한 고전 문학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게 전부인가? 헛되다는 게 모든 전도서의 말씀의 결론인가? 전 전도서를 읽을 때 이런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전도서를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하나씩 좀 접근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라. 네, 좋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겠죠? 네, 한번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전도서를 하나 좀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네, 담벼락이 있고, 먼저 담벼락이 있고
그 담벼락으로 사다리가 놓여져 있죠. 근데 여기 사다리가 굉장히 얇고 위험하게 생겼어요. 조금 올라가면 금세 휘청거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담벼락 안에 있으면서 담벼락 너머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있을까? 거기엔 뭐가 있을까?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도대체 뭐가 보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사다리를 올라가 보기도 하고 저 위에 뭐가 있는지 힘써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저 꼭대기에 다 도착을 해서 담벼락 너머의 모습을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와서 한번 담벼락 너머를 봤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올라가 봐도 별로 볼 게 반말로 썼는데 올라가 봐도 별로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이 안 올라가 봐도 돼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38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이 사다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사다리, 또 명예라는 사다리, 그리고 성공이라는 사다리, 또 지식이라는 사다리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다리를 올라간 그 끝에 뭐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도전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 사다리의 끝을 다 올라가 본 솔로몬 정말 그랬죠? 다 올라가 본 솔로몬이 전도서를 펼치면서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해준 말이 뭐예요? 제가 그 사다리 올라가 봤는데 해 아래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유익될 게 없습니다. 이게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 사다리를 다 올라가 보고 전도서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그 한 가지 진리를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교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편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솔로몬은 사다리를 다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영향력이 통할 수 있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붙잡고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헛되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전도서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파란색 글씨인데요. 뭐라고 설명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을 썼던 성경 기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다윗은 성경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도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된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장로입니다. 또 모세는 그 모든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왕의 신분을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속에 구태여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꼭 추가를 시켜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예루살렘의 왕인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창한 소개로 자기 자신을 피력하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 먼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하기를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전도자이다. 근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코헬렛은 모으다 혹은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영어로 풀면 그 영어 제목이 뭐죠? 에클레시에이치가 되죠. 그게 헬라어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다. 전도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서 안에서 솔로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는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이 솔로몬이 전하고 싶었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었던 솔로몬은 위대한 솔로몬 왕으로서 그러니까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내가 장담하건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별로 볼 게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솔로몬은 그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펜을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 때 솔로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거듭나고 회개한 이후에 한번 타락해봤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었던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소개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울렁이는 영적 본성을 억누르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나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담긴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더 전달되기 유리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다리 꼭대기에 갔다 와봤다 이거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다리를 뭐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사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며 살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그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고 사다리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쾌락의 사다리, 뭐 성공의 사다리, 명예의 사다리, 지식의 사다리 이런 사다리를 각자마다 오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한 유한한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사다리를 오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는 이 사다리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구태여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이미 솔로몬이 뭐 해봤어요? 다 올라가서 봐보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성경으로 전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다리가 이 사다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처럼 그 끝에는 다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한숨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다만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비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남겼었던 이 헛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불에서 피어 올라오는 연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추운 아침에 뜨거운 날숨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은 숨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다. 근데 어떤 연기와 같다는 거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날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벨.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요약해서 뭐 어떤 문장도 아니고 한 단어도 아니고 뭘로 요약했어요? 그냥 날숨.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인생이 무엇이냐가 철학자들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가 철학자들의 고민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천재들이 수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철학을 연구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 답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요? 우리 한번 숨을 들이셔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한번 숨 들이셔볼까요? 블루투스에서 숨 잘 들이십니다. 들이셨다가 이제 뱉어보실까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의 헛됨, 헤벨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 같다? 안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이걸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인생이 정말 덧없는 안개와 같구나 하는 걸 제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장례식 아닙니까? 그렇죠? 장례식 가면은 확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정말 끈끈한, 정말 눈물 흘리며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눈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장례식장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정말 속절없고 부질없으며 덧없는, 다만 무덤에 들어가 흙이 되어져 버릴 뿐인 인간의 인생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 호흡에 날숨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솔로몬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뭔가요? 뭐가 헛돼요? 인생이 헛된데 그 다음에 뭐가 헛되다고 말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우리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헛되다라고 하는 대상, 그 주장은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보이죠? 모래성 헛됩니까? 네, 아이들이 장난쳐서 만든 모래성 비 오면 다 무너지고 헛돼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대한민국의 노른자, 강남 땅입니다. 네, 이거 어떨까요? 이 정도면 꽤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거 땅 살려고 정말 피땀 흘리고 더러는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사모하는데 헛됩니까? 헛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말한 것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생각할 건데 교문이 교회는 어떨까요? 헷갈리시죠?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설교 마치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헛되다고 말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한 것들이에요. 쾌락을 누리는 것, 또 근사한 집에 사는 것. 솔로몬이 얼마나 근사한 집에 살았겠어요. 다 해보니까 근사한 집에 사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평수 하나 늘리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헛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소유를 늘리는 것. 여기 네 번째는 2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것까지도 다 해봤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처와 첩이 있었는데 그 처와 첩들이 솔로몬한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잔소리 한마디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다 좋은 말 하고 선한 말 하고 왕이시여 옳습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왕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했겠죠? 그런 행복을 누렸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 헛되고, 마음에 애쓰는 것,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사는 것도 어때요?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한하노니 후회하노니 하면서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전도자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나열된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헛된 일들 굳이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거 아닌가요? 솔로몬의 여기까지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돈 벌어서 뭐예요? 헛된 거. 좋은 집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인데 우리 인생이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뿐인 안개와 같은 날숨과 같은 인생일 뿐인데 구태여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스카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가 단지 인생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이었다면, 그것만이 진리였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태여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려 했었던 것은 이런 회의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헛된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진솔한 고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푸념처럼 나열되는 헛되다라는 말의 행간을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뭐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겠지만 해 아래가 솔로몬이 있는 장소였죠. 이 말은 뭐냐면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그러나 해 너머가 있죠. 해 너머. 해 위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그럼 그것도 헛될까요? 여러분, 해 위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양 위에 여러 가지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존재하겠지만 해 위에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해 위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솔로몬이 이 해 아래 하면서 그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는 건 바로 그 해 위에를 가리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이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인생이라는 인간의 유한한 한계선을 상징해서 표현해 줍니다. 해 위에는 해 아래라고 하는 공간적인 한계의 그러므로 이 경계선 안에 갇히지 않는 그 위에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려 했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물론 속절없고 부질없으며 덧없는 날숨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공통된 종착점입니다.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 없죠. 그러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해 위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을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때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해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 성경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인간의 유한한 삶의 경계선을 부어준 이 해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해 위에서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연습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이 해 때문에 아마 매우 답답했을 거예요. 다 헛되다고 말할 뿐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해가 뭐라고 묘사가 되었냐면은 이 해는 희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용맹하고 품이 있으며 아름다운 해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하루가 해가 뜨면서부터 지기까지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용맹하고 아름다운 용모로서 하루가 가치 있게 꼴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서의 관점으로 보내는 해 아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면서 헛되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주고받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유행은 돌고 돈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방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 안에는 무한하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새로울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덧없는 인생,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새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새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재림의 날에 이 세상과 함께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러운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입교회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해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해 위에 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나도 그거 좋다 하면서 따라가고, 세상이 부러워하니까 나도 똑같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서 그 똑같은 성공의 방향대로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살 수 없지만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해 아래의 것, 이 땅의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의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느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늘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인지, 하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교문리 교회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이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헛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물티슈로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분급한다 하더라도 교회 이제 테이블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다 하더라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며 헤아리시며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시며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심지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해 아래 헛된 일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저 이번에 계속 캠프 일정을 쭉 보내고 왔었는데요. 지난주 화수목 이렇게 중고등부 캠퍼리를 다녀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캠프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는 어린 그러나 선배인 이제 목회 동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랑 얘기가 또 나누다가 점점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올해 깨닫게 된 거는 그냥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동현아, 일만 하면서 목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진리를 먼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분명히 해 위에 거하시는 주님의 관점 안에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해 아래에는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해 위에 새로운 생애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전진하며 우리 아는 모든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